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한다는 것들이 상당히 두렵고 떨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렵고 떨림 속에서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5월달을 가정의 달로 지킨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어버이 주일입니다. 신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엄마 아빠 그리고 비록 엄마 아빠는 아니지만 신혼부부 결혼하신 분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엄마 아빠 아닌 분 싱글만 앉아 계시고 비록 결혼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는 분들, 우리 싱글들은 엄마 아빠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혹시 여기 중고등부는 없죠? 엄마 일어나세요. 우리 엄마 아빠들을 여러분들을 기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오늘 엄마 아빠들이 하나님 전에 섰습니다. 엄마 아빠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허락하여 주셨고 이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며 이들의 자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 땅에 거하면서 수고함으로 저희들을 양육했으며 저희들을 길러왔으며 저희들을 신앙으로 지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에 서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평강과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했는데 잠깐 복습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할까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한 이 창조 세계를 다시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작정하셨고 그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이끌으셔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되었습니다. 파괴되었던 창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질서가 어긋난 질서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질서를 바로 잡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창세기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셨던 것들이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완벽한 인간이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곧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 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고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관계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증거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강단에서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잘못된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분은 플러스 시킵니다. 어떤 플러스? 그래 그것도 좋아. 그러나 우리는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행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행함을 플러스 시킨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헛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윤리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어떤 행함으로써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그 설교가 있다면 유튜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것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그 방향은 어디로 흘러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머리는 박살났습니다. 그러나 꿈틀거리는 꼬리는 있죠. 여러분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뱀을 보면 뱀을 머리를 막 쫓잖아요. 죽이잖아요. 근데 꼬리는 그래도 움직여요. 한참 동안.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 시골 출신들이 있을 겁니다. 그 꼬리 움직임이 지금도 악한 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를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휘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단으로부터 받던 그 세력들을 이제는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오늘 개의 기도 때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은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통치하는 것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순종이 여러분 쉽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전투하는 교회. 하나는 천상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지만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 천상의 교회 사례를 예배하지만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고 전투는 피 흘리기까지 누구와 싸움? 마귀와 싸움. 그러므로 우리가 싸움에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여러분 거하는 곳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 목사입니다. 목사들이 잘못해서 욕 많이 한국기 얻어먹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잘못함으로써 한국교회가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 욕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 향합니다. 우리 삶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은 헛것이 잘못되어 그래서 행함이 필요하다고 덧붙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 진노의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연의 계시를 통하여서 주었지만은 그 자연의 계시, 다시 말하면 자연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 창조물에 주었지만은 인간은 마음이 악함으로 하나님을 두기를 거절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분은 아니 공부하지 않았다 여러분 많은 설교 시간에 들었을 겁니다. 자연 계시와 다시 말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가리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우리 로마서 1장 1절과 2절 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에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그 기록된 그 말씀이 곧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에 오기 전에 인도에 한 거의 7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인도는 참 날씨가 덥습니다. 지금쯤 아마 45도 정도 올라갈 겁니다. 4월달, 5월달, 6월달. 혹시 인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델리는 분지기 때문에 45도, 47도 올라갑니다. 너무 더우니까 저 북쪽 히말라야 가까운 산으로 가끔씩 1년에 한 번이죠. 가끔이 아니고 잠시 휴가를 떠납니다.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 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이 내 가슴으로 쏟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자연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찬송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찬송가에 보면은 79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또 478장은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양하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산과 들 별들을 하늘 바람 새소리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러나 특별계시가 와서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사역할 때 모슬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젊은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보다 그냥 소녀죠. 모슬림의 세계는 어떻게 여자들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아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던 그 청소년 같았습니다. 저희 선교사들은 선교사 모임이 있었기에 기도 모임에 갔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사역 현장에 돌아와 보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어떤 여자분이 깔깔대고 웃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살펴보니 소위 말하면 귀신이 들렸던 겁니다. 그 아이를 잡고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 그랬더니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의 오빠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 게 어떤 소리가 귀에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냐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받아들인 게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귀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정신이 오락가락 하면서 그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 선교사들은 밤을 새우면서 그 아이를 정상적으로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공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넘어치고 쓰러뜨렸던 그 사람들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그를 파멸의 멸망으로 이끕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수 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알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었지만은 그들은 악함으로 어두움에 빠져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 거부한 결과가 바로 허망한 생각을 가지고 살고 그 험한 생각을 가지고 사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보다도 시각적으로 보이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허망한 생각이 들으니 애곡된 잘못된 방향으로 흩어나갑니다. 하나님 중심만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충분한 지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자연의 빛을 하나님을 보이지 아니하니 우상으로 바꿔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를 여행하신 분들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의 그 사원에 가게 되면은 다양한 신들의 모양을 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끼리를 얼굴로 가지고 몸뚱아리는 사람인 신이 있습니다. 그 바로 가네슈라고 합니다. 가네슈가 타고 움직이는 것이 뭡니까? 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코끼리도 숭배하고 쥐도 숭배하고 쥐 사원도 있습니다. 원숭이 신 하누만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 하누만이라는 신은 파워의 힘입니다. 능력의 힘입니다. 그래서 그 원숭이 신을 섬깁니다. 또 원숭이 사원에 가면 원숭이가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쥐 사원은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본 사람 얘기하면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를 신으로 섬깁니다. 왜? 그 형상으로. 신들을 태우고 다니는 그 신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다고 하는, 쥐는 어느 곳인데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힌두 사원에 가면 어떤 신이 코브라를 걸고 있는 거 있죠. 뒤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신상이 있을 겁니다. 코브라를 섬깁니다. 그것은 바로 보호와 능력을 해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신을 섬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보여지는 형상을 가지고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 이해가 성경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을 인도했던 모세도 보이지 않으니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모세 형 아론은 모든 금붙이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다 맡은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너의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송아지가 너희들의 신이라고 가르칩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보여지는 신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상 하나를 만든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 당신은 보이지 않으니 이제는 보이는 이 우상을 쫓아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25절에도 이런 말씀합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긴다고 말씀합니다. 피조물은 보이잖아요. 조물주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우상으로 바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진노는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간의 진노는 시간의 한계성과 공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거짓말하게 되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의 이익 때문에, 우리의 본성 때문에 화를 내지만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습니까? 그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불의에 대해서는 참지 않으시고 화를 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감각적으로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우리의 욕구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화를 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함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처럼 감정을 내세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심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서 결과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도덕을 깨부실 때 하나님의 진노의 반응이 바로 진노로서, 행동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진노의 방법이 우리가 다음번에
몇 번에 서로 살펴보려고 하지만 그 진노의 방법이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거는 자식이 아니죠. 제가 하영이 혼낼 때 그 달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옆집 아들을 혼내니? 그건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면서 혼나고 난 뒤에 달래줍니다. 우리 집사님 옆집 아이 잘못하면 혼내줍니까? 혼내줬다가 잘못하면 옆집 엄마 아빠한테 왜 내 자식 혼내냐고. 한국은 그런 거 많이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생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잘못된 길을 걸을 때 우리를 야단치심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하나님의 심판의 한 결과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경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것은 현재 지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현재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개인을 진노하시지만은 국가적으로 진노하시고 역사적으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인간의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합니다. 어떤 걸로?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틀은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민족을 통해 우리가 고통당합니다. 우리를 구하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다시 죄악으로 빠집니다. 또 하나님은 벌하십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구해줍니다. 그들은 평화를 누립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그래요. 우리 인간 삶에서 그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방 민족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집합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경고하고 진노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러나 죄를 견탄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아마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육합니다. 때로는 매를 듭니다. 가끔은 손도 올라가는 분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은 절대 매가 올라가지 않냐고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유기해버리고 내버려둔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지속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한 개인을 심판하시고 진노하시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아들, 딸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진노하시고 또한 이방인까지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미래에도 이루어집니다. 그 미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그 미래의 진노는 계시록 20장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현재 하지만 그러나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노는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진노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상 섬기지도 않는데 보여지는 불상에 아니면 힌두교 사원에 절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가?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이웃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작년에 교회에 표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웃사랑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우리 여기 건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집사님. 또 여기 청년들 혹시 건축하는 분 없습니까? 자, 건축을 제대로 해야 이 건물이 뭐 한 100년 이상 훨씬 넘었겠죠. 설계자가 엄청 설계를 잘해서 또한 시공자는 잘 시공했습니다. 설계자가 엉터리로 설계했고 시공자가 엉터리로 설계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예배 드릴 때 폭삭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이웃사랑입니까? 삼풍백화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기둥이 이만해야 하는데 이렇게 좁게 만들었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그게 이웃사랑입니까? 한국에는 뭐 불량식품도 많다고 그럽니다.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게 이웃사랑입니까? 아닐 겁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대조해 보면은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통치가 있을 때 사단의 속임수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 모든 유혹들을 이겨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저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마지막 심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그 진노가 아니고 그 진노가 아니에요. 그 심판은 천국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한 심판입니다. 우리 백태현 형제 재판하시죠? 재판은 꼭 죄 있다고 죄
죄를 벌하기 위해서 재판합니까? 때로는 억울하게 죄를 사면하기 위해서 재판도 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벌을 받기 위한 재판이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재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의 천국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받을 수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로 살 겁니까? 아니면은 의의 열매로 살 겁니다라고 여러분 질문했습니다. 육체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진노로서 우리의 아픔을 주는 심판일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11절에 있는 그 말씀을 쫓아보면은 의의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때 우리가 행복하고 또 누구도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면 누구도 행복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도 행복합니다. 라틴어에 이런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배웠습니다. 무슨 인사법이냐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평안합니다. 그런 인사법이 있대요, 라틴어에. 우리 목사님도 라틴어 배우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저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평안합니다. 이것은 바로 나가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공동체에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의 삶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그러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함이 악하고 죄악된 모습인데 어찌 우리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모이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이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셨고 또한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